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쪽에 있습니다. 550쪽에 있습니다. 550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길을 찾은 엘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5,000년 동안 우리는 거의 전쟁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침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던 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뭐 최근에 역사는 조선시대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뭐 조선시대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리워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본에 또 속국이 되었어요. 그 뒤에 또 6.25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을요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이 기독교인들을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회복하려고 독립운동하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 누나잖아요. 할머니인가? 그 대부분이 교회가 아니었더라면은 3.1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유튜브가 발전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3.1 운동을 하자고 알렸던 겁니다. 예. 독립운동을 하자고 알렸던 게 그게 교회가 했던 역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6.25를 일으켰는데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 약 10일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흥남부두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 이 흥남부두 철군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미군, 우리나라 국군, 피난민, 이 피난민이 숫자가 얼마 있느냐? 군인이 10만 명, 민간인이 10만 명. 이 흥남부두를 통해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민간인이 10만 명이었어요. 이 민간인들이 이 피난민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보니까 다 뭡니까? 거의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공산당이요 제일 먼저 기독교를 핍박해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옥고를 치르는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기독교인들, 이게 바로 이 순교와 기독교인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 분명합니다. 이런 게요 역사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에요. 또 장로님이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임시정부가 100군데나 있었답니다. 이 독립이 되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100군데에서 다 뭡니까?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아주 보잘것없고 나라를 어떻게 실패시킨 부정선거나 하는 이런 사람으로요 낙인 찍히고 북한과 남한을 나눠 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요 세계 대국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거의 한 3만 5천 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국민소득이 2천 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2천 불.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보잘것없는 건데 남한에 가서 실컷 달걀을 먹어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서 그 저녁 간식을 빵하고 소보로 빵하고 우유를 하나 줍니다. 그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그거요, 그냥 한 입에 먹어도 될 만큼 양밖에 안 돼요. 그 우유 한 모금밖에 안 돼요. 그건 너무 간질나잖아요. 야, 휴가 가면은 빵을 실컷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 그룹이 형성돼요. 빵집에 갈 사람. 또 어떤 애들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내가 실컷 먹겠다. 그 이제 뭐 늘 간질나니까 그 북한에서 계란 하나 먹는 게요, 이게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은 계란 한번 실컷 먹겠다. 이렇게요, 그 계란 하나도 옳게 못 먹어가지고 지금 가난하게 된 나라, 우리나라예요. 지금 한 60년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요,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을 핍박한 나라, 어떻게 되게? 지금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좀 풍랑을 만났어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 약물, 게임, 노름도 게임이라, 완전히 뭡니까? 게임에 찌들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 지하철 타면은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90%는 뭘 하고 있는데, 다 뭘 하고 있느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 눈 다른데 뭐 관심 둘 그게 없어요. 거기에 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시대. 중학생 아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뭐 캐릭터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요, 한 달에 몇백씩 쓴 그런 중학생도 있더라고 보니까. 막 빚을 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리달라 한다고 좀 이렇게 달라 하고, 어머니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씁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할 거 없이요, 지금요 중독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정신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감정, 뭐 같은 곳이지만은 뭐 사이코패스, 이 마음의 병이라잖아요. 이 소시아패스, 인격 장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범죄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우리나라의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이 암인데, 이 암의 근원이 어디냐 그 보니까 스트레스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담고 잊지 마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그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지금 정신병으로 인해
육신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이게요, 정신병이 결과가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OECD 국가의 제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우상, 미신, 무속 찾아가지만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길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답도 못 찾고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답이 성경 안에 있는데, 교회 오면 되는데, 뭔가에 막혀서, 우리 시골에 고무신 사건이 있어요. 이제 교회 간다고 이제 옷도 좀 깨끗한 걸 입고, 이 평소에 신지 않았던 이제 그 흰색 고무신 꺼내가지고 이제 신고 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오래된 성도들은 대충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제 옷도 좀 깨끗하게, 신발도 좀 깨끗한 것 신고 왔더니, 옛날 교회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고 신장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가 들어갔어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신발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손도둑 니은년 이응만 있다고. 그 길로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은 이분은 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는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최고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오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해결되지 아니했던 그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또 길을 찾은 엘리사. 왜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렸느냐? 이 엘리야가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왕후가 누구였느냐? 이세벨. 지금 이세벨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지금 보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 이 시리아 사람인데 이 여왕이 왕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 아세라 신상을 가져온 거예요. 이 모형을 가져온 모형, 신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세벨이 있을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850명이나 있어요. 850명.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지자는 몇 명 있었느냐? 100명 있어. 100명. 이 100명이 있었는데 그 오바다가 이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가져다주는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우상이 만연한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전쟁을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보자. 그래서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몽땅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너 신들에게 여기 있는 송아지를 불살라 달라고 제사해라. 근데 이 갈멜산에서 하루 반나절을 그들이 뛰고 그 바알 아세라 신이 내려와서 그 짐승을 불살하기를 원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잔뜩 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짐승과 그 있는 도랑까지도 태웠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또 엘리야가요, 어떤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이 가뭄이 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식을 예세벨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뭐 하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예. 하룻길을 가죠. 하룻길을 가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이라는 아무런 힘이 없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 섬기는 그 이세벨의 말에 겁을 묻고 뭐였습니까? 도망가다가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하루 만에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비참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응답 조금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영광 이러면서요, 조금 어려움 오면은 뭐합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상, 종교, 미신, 무속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2장 27절로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다 이제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뭡니까? 내 생명을 거둬달라. 이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 무속인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꼭 가지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엘리야를 한 번 만나고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불살라 버리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그 엘리야를 따랐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미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7,000명을 준비했어요. 7,000명. 아마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엘리사는 뭘 가졌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요, 집사요, 중직자요, 목사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가진 자는 뭡니까?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 준비되어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아는 자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예요. 그 21절에 보니까 속 귀구를 다 불살라 버리고 뭡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좀 추한 말로 하면은 그 똥덩어리 그 희비 보면은 뭐만 나옵니까? 냄새만 나요. 우리 과거 되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화려했고 이 과거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와 비교하면은 그 값어치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 길을 잃어버린 자하고 길을 찾는 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뭐에 대한 차이점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을 가도 베델을 가도 여리고를 가도 요단에 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있고 길갈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여리고에 있든지 요단에 있든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재산이 많이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어디 보잘것없는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낀데
근데요, 엘리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걸 본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주셨는데,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마 엘리사가 받았던 그 엘리야의 그 성령의 갑절보다도 수만 배, 수천만 배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에 감동되었다. 이 다윗이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질이 넘쳐나니까 이제 자기 왕궁도 새로 짓고 또 나는 거할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성전이 없다는 걸 알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렇게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 수많은 전쟁도 했습니다. 실패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제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육신의 싸움보다도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중요한 거는 영적인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풍랑.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래서요, 이 중독이나 이 정신병이나 영적인 문제는 사실 치유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복음 안에는 이 치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했는데 그때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짊어지고 왔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뭡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잃은 것도 얻은 것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겠어요. 절에도 무속인들이 이제 신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싫어서 절에 가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아니면은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걸 하는 절도 있다네요. 근데요 해결 못 받았어요. 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싫지만은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하기 싫은데 자녀들 때문에 혹시 귀신이 자녀들을 해꾸지할까봐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있으면 안 할 낀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야말로 모든 문제 뭐했다? 해방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 우상, 미신, 무속으로 인하여서 답을 못 찾았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이제 뭐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내용도 있고 방향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용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더 되새기면서 또 듣고 하면서 하는 이유도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이것도요 다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계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불신앙하고 놓쳐버렸던 엘리야, 또 시작부터 언약을 붙잡고 소명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후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